백성을 위한 모세의 마지막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 주간을 좀 기도 주간으로 삼고 가까운 오륜교에서 운영하는 그 수양관인 오륜 비전 빌리지라는 곳에 좀 다녀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좀 운동 삼아서 주변을 산책하다가 단지 내에 있는 마라나타 하늘 정원이라는 곳을 발견하게 됐고 또 거기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이름에서 짐작하시겠지만 그것은 아주 깔끔하게 잘 정돈이 된 납골당, 추모 시설이었습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유골함 옆에 이런 글귀가 새겨진 추모패가 있었습니다. 보고 싶은 나의 남편, 아빠, 그리고 할아버지. 그리운 미소와 따뜻했던 손길을 기억합니다.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미안하고 고맙고 많이 사랑합니다. 그 사진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데요. 제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기도 하고 또 미안하고 고맙고 많이 사랑합니다 이런 글귀로 유추하건대 아마 그분이 좀 편찮으셨던 것 같아요. 젊은 나이에 또 그렇게 돌아가신 거니까. 그러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그렇게 두 눈을 감기 전 고인의 심정이 또 어땠을까 한번 또 생각해 봤습니다. 아빠 그리고 할아버지 그랬던 거 보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들, 그리고 치열하게 사느라 더 잘해주지 못해서 늘 미안했는데 어느새 어엿한 어른이 되어버린, 성인이 되어버린 아들, 딸들, 그리고 모진 풍파를 겪으면서 서로를 의지하며 버틴 평생의 동반자 아내. 그런데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가족들을 가슴 졸이게 한 것도 미안하고 이제 더 이상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 그분에게는 굉장히 안타깝고 또 아쉽고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본향인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믿고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가족과 헤어진다는 것은 분명 가슴 저미는 일일 것입니다. 제가 그 앞에서 유독 감정이입이 더 되었던 것은 아마도 채 한갑도 안 돼서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좀 생각이 나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지금 딱 제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더 생각이 났어요. 근데 전도서 말씀에도 보니까 범사 기한에는 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합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는 무언가를 좀 다 내려놓아야 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를 보면 그는 80세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거친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이제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이 여기까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 모세는 이 순간을 어느 정도 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앞에서 그의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기억한 까닭에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리바 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이 믿음 없이 불평하는 백성들의 모습에 그만 화를 참지 못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고 말았습니다. 물론 아론도 그때 함께 있었지만 그 행위의 당사자는 모세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아론이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한다면 사실 행위의 당사자인 모세도 못 들어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별 말씀을 안 하셔서 그냥 넘어가시는 것 같았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그 13절에 보면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듣습니다. 내 형 아론이 들어간 것 같이 너도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막상 이 통보를 받은 모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참 복잡하고 그리고 많은 감정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우선은 깊은 인간적인 아쉬움과 회한이 있었을 겁니다. 지난 40년 동안 오직 가나안 입성을 그것만 바라보고 이 고생을 다 하고 왔는데 바로 코앞에 두고 그 땅을 밟지 못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모세가 마지막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본 곳으로 유명한 곳이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느보산 정상에서 이렇게 보면 왼쪽으로는 사해 바다가 보이고
또 오른쪽으로 멀리 보면 여리고 성읍이 요단강 너머 이렇게 보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가 이제 생을 마감한다고 했을 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쩌면 사역의 어떤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 사역의 목표가 눈앞에서 사라진다고 생각했으니까 절망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안도감이나 후련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시원섭섭하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각 기관별 총회를 실시하는데 제일 홀가분한 분이 누구예요? 전임 회장들, 전 회장들. 이제 나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목사님, 저 이제 끝났습니다.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회장을 끝냈습니다. 모세 역시 지난 40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책임감,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거 감당해야 됐는데 이제 이거 다 내려놓는구나. 잘 됐다. 모세가 짊어져야 됐던 그 짐이 얼마나 컸을까요? 물론 뭐 천부장, 백부장들 다 있지만 지난번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아니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없다고 해서 기업을 안 주시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와서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 얼토당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 앞에 또 여쭙고 나가는 겁니다. 또 때로는 백성이 막 말도 안 되는 불평을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슴 졸이면서 막 나갔던 그런 모세. 그런 모세가 이 짐을 이제 다 내려놓는다고 하니 좀 안도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까 그의 사명이 여기서 끝난다라는 것 때문에 참 아쉽고 또 슬프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막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모세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 앞에서 모세는 불평하거나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모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을 위해서 다음 지도자를 좀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의 회중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솔직히 좀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치 감정을 추스르는 중간 과정이 좀 다 생략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좀 빠진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이런 얘기 듣고 바로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자신보다 백성을 먼저 생각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그게 바로 사명자의 특징이었습니다. 사명자의 특징.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 뭐라 그러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기도 가능하시겠습니까? 나를 못 박는 사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지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과 용서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랑과 용서의 길,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그 상황에서 이 십자가의 은혜로 저들도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기를 원합니다라는 사명자의 기도를 하신 겁니다. 스데반 집사는 또 어땠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절박한 순간에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 읽으면서 아마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전해 들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도 예수님 따라가려고 아마 그렇게 저들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다. 이해는 됐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제 가슴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너 진짜 너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느냐? 감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스데반 집사가 이 돌에 맞으면서 좀 정신이 어떻게 된 건가? 심지어는 막 그런 생각도 해본 거죠. 그냥 저의 상상입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실 건 없어요.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사는 것이 몸에 뱄고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짐했던 스데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는 이미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구하는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제물로 드리기로
결단한 사명자였던 겁니다. 스데반 시대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그 서슬이 퍼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 복음 전하는 자로 결심한 그 순간에 이미 스데반은 순교를 각오한 사람이었던 거죠.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각오한 순간과 같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던 중에 뭔가 좀 일이 꼬여서 운이 없어서 붙잡혀서 돌아가신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부터 자기가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결단을 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그 순간 이미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사명으로 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스데반이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 모세도 역시 사명으로 살았던 그렇게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사명자의 모습이었듯이 모세도 지금 자기가 만나는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사명자다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큰 꿈이 좌절되는 순간에 자기 감정에 함몰되지 않고 백성의 미래를 먼저 챙기는 것이 자기 사명의 완수다라고 그는 평소에 다짐했던 것을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긴 했는데 지난 40년 동안 이렇게 지내보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고 출발했던 사람들인데 적어도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는 그 땅에서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죽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쩌면 나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들의 조상들에게 한 400 몇십 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어가고 계시는 것이고 그간 그 400년 동안에도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보기도 하고 그랬지만 모세의 엄마가 모세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계속 전수했듯이 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들이 400년 동안에 그 시대를 보내고 죽고 또 다음 세대가 나온 그런 것을 보면 어쩌면 가나안 땅에 혹시 들어가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그 과정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는 알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혹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더라도 내 삶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그 한 중간을 쓰임받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그런 통보를 받았는데도 백성을 위한 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공동체 안에 내놓고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말도 잘 안 나요.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그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좀 이렇게 하면서 좀 이겨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재산도 다 가져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오실 것 같았는데 사람들은 조롱하는 겁니다. 야, 너네 그 기다리는 주님 언제 오는 거냐? 라고 하는 거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막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는데 오히려 순교자들이 나오고 막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는 거다. 이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는 거니까 이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 소망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것을 연결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구나 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2000년을 지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그래서 교회는 종말론적 공동체라고 이미 2000년부터 계속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지체된 주님의 다시 오심이, 주님의 재림이 하나님이 무슨 직무를 유기해서거나 게을러서가 아니죠. 어쩌면 이 땅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그 소망을 끊어지지 않게 계속 연결하는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의 기도를 보면, 이 백성을 위한 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한 모세의 기도를 보면 그가 얼마나 겸손과 순종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을 위한 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기도할 때 아마도 모세의 인간적인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자신의 부관으로 있었던 시종이라 그랬잖아요. 이 여호수아가 마음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백성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구나, 제가 그걸 깨닫게 됐어요. 우리는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러죠? 하나님 아시죠?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모세는 그거 아니야. 하나님, 저 여호수아 괜찮지 않습니까? 이러고 아니잖아요. 백성을 세워주세요. 근데 제가 보기엔 여호수아가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했던 사람, 이게 진짜 사명자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그 다음, 모세의 다음 지도자로 부르시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그랬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이유가 있죠. 그래서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라고 하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모세가 레위 지파 사람이었고 그의 형 아론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을 계속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또 지도자는 레위 지파 사람 중에 나오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생각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에브라임 지파인 여호수아를 모세를 뒤를 잇는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영적인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혈통이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지 여부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따가 청년부 한 달에 한 번 설교하는 거 있어서 제가 설교하러 가는데, 청년들을 위한 맞춤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즘 시대가 청년들에게 이런저런 스펙을 많이 요구하는데, 정말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말 꼭 필요한 스펙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저는 설교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랜 연륜, 경험, 인맥, 이런 거 중요할 것 같습니까? 물론 그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것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기관이나 어떤 일을 맡았을 때 내가 뭐가 부족하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기를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충만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풍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막힘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만이 아니라 그런 목회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또 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도 이제 성령 충만하셔야 된다는 건데, 아까 무리바물 사건 얘기했는데 모세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몰라서 바위를 지팡이로 내려쳤겠습니까?
하도 불평하는 백성들이 많으니까 그의 마음도 녹아내려서 에라 모르겠다 막 그래 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협력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십자가 얘기하라 했더니 뭐 10월도 얘기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는 큰 과제입니다. 이걸 잘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해야,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거기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음성이지 인간적인 사람들의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기도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를 제사장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안수하여서 자신의 그 권위를 공식적으로 그에게 위임을 합니다. 이렇게 어떤 의식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공포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겁니다. 교회의 그런 의식을 통해서, 어떤 예식을 통해서 세우는 일들이나 행하는 일들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를 세울 때도 안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인정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겁니다. 모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그의 사명이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도 백성을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누구나 마지막 순간은 아쉽기 마련입니다. 특히 평생 온 힘과 열정을 다해 헌신했던 일이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면 우리는 좀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 순종의 모습입니다. 오늘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음을 알았을 때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기보다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후계자에게 아름답게 리더십을 이양하는 그런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아름다운 태장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목사님 설교 듣고 제가 결단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라고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나고요. 그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주님 오실 때까지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역사하실 것이고, 그러면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은혜받고 사명받아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끝까지 이 사명이 계속 이어지도록, 이 소망이 이어지도록 힘써야 되는데, 교회의 체계나 제도상 또 그 일을 맡은 분들이 또 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끝까지 도와주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주는 이유인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가졌던 그 열정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또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한번 2번 다녀가셨잖아요. 70년대, 80년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의도 광장에 그 수백만 명이 꽉 찼는데, 100만 명 넘게 찼는데, 목사님 제가 거기 있었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빌리그레엄 목사님 얼굴은 보셨어요? 네. 아니요. 요즘 그때는 얼굴도 안 보고 저 끝에서 그냥 그게 그분이라니까 그냥 그런 거 아는 거죠. 이런 것좀 멀티비전이 있던 시대도 아닌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한국교회를 뒤집어 놓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동시성, 우리 이거 함께 사모하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힘쓰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 첫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격했던 그 순간이 그 아이가 자라나서 시집장가 가고 또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런 것을 볼 때까지 우리는 함께 응원하고 지지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 사명을 알았기에 여호수아를 축복하며 기도해 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더 새로워지고 굳건해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더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